우리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상과 교회가 너무 분리되어서 같이 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또 뭐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수리남이나 또 뭐 더 글로리, 또 이번에 새로 나온 DP2 보면 기독교는 아주 기괴한 집단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왜 그렇게 기독교가 인식되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스캇 솔즈 목사가 쓴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혁명가들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여기 혁명가들이란 교회를 떠나간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났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더 건강한 신앙 경험들을 짜깁기 해서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는 신앙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뭘까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종교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율법만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재단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다르게 보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방법, 그 문제에 있어서들이 우리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갈등을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자꾸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남을 이렇게 재단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공화당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진짜 공화당원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너무나 민주당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거죠. 공화당원의 예수님의 모습과 민주당원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예수님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이어스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누군가를 대하기 때문에 적대적이 되고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해 이태원에서 우리 할로윈 때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이었고, 이태원에 참사가 딱 났을 때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교회 청년부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청년은 없어? 근데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교인들이 많이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의 자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가서 죽음을 당했다. 이거 어디에 말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런 일을 하니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진짜 너희가 인간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할로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를 당한 아이가 우리 아들과 딸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마음 아픈 거 말고, 우리들이 그 아픔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식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재단하는, 우리들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할 때 우리가 정죄하고 재단하는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우리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르다고 하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은 내 아들과 딸이다. 이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들에게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 안에 올바로 자리 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를 우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숙, 성품. 예수 믿고 우리들이 이렇게 성품이 참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굉장히 독선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신앙의 모습하고 좀 다르면 막 지적질하고 또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나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나 때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 기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올 때 도망가는, 양을 놔두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선한 목자와 같은 성품,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9.11 그 미국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게 소방관이었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first in, last out. 소방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제일 먼저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제 기억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제 선장 때문에 선장의 판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불안감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배도 타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우리 목회자들하고 다 모여서 우리들이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First in, last out.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무서운 일인데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꽤 본당이 큰데 공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교인들을 버리고 도망갈 것 같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목숨을 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이거 선언하자. First in, last out.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그 마음. 이 마음 가운데는 누구도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 누구도 내 기준에 의해서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에 선 예수. 우리는 우리의 선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다름에 대한 문제,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선, 예수님은 선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원론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들이 일어났을 때 그 아침 묵상을 왜 하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The habit of enjoying the disagreeable. 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즐기는 습관. 이제 역경을 이기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큰 역경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역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럴 때 우리들은 역경을 느껴요. 이건 참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그걸 즐기는 습관을 가져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도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알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 생각은 무엇인지를 알아. 그럼 우리들이 어떤 훈련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종의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꺾을 것인가.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것처럼 추상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아는데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왕도와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